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온전하신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친구 앞에 응답하며 그의 온 힘을 나의 영성을 나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신 주 앞에 또 말씀 듣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아무도 나와시켜 우리 주님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섬기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지친 육신 위에 은혜의 능력과 은혜를 전입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의 약한 어둠의 세력을 틈타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영화로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에덴 교회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소견과 판단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보다 성도님의 소리가 커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목소리보다 성도님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에덴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곳곳에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의 에덴교회가 온 마음을 기울 수 있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발견 후에는 에덴교회가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기본에만 충실하지 않고 전통과 경험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 그리고 사랑의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지역의 품고 섬기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켰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입술을 닮아 사람을 감동시키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아픈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회복을 일으키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위해 사용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에서 말이 나오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한없으신 은혜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정을 참찬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이 안 맺힌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주일 헌금, 주정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꽃꽂이 헌금으로, 또 각종 제목,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감사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매일매일 감사로 감격으로 채워주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드리지 못하는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마음과 또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구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가 27일부터 29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또 어린이 보호 29일 날 여름성경학교 진행됩니다. 29일 날 토요일은요 같이 진행돼요.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29일 날은 그 저녁 오후 한 4시 조금 넘어서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찬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사 준비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1층 소예배실에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면요 의자도 싹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예배실에서 여기서 명강경학교 우리 수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정리할 때 여러분 같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거 옮기기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 남신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들과 남신도 꼭 참석해 주세요. 나도 마음은 남신도도 하시는 여신도도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온 세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전 세대 다 같이 우리 어린이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들 같이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8월 말까지 방학입니다. 9월 첫째 주에 개강하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에 방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김웅기 성도님 청원하셨어요. 우리 김웅기 성도님 보이시죠? 김웅기 성도님 우리 얼마나 병원에서 애썼어요. 수고했다고. 그리고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서 여기 뼈를 다 잘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하려면 좀 여러분 기도를 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뼈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김성원 원로장로님 그리고 황희정 원사님 가정에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거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권사님? 네. 많이 준비하셨죠? 네. 소문에 고기도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그렇게 오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 그의 아들 소바와 살로이가 아리사와 스테반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이nom이와 아시아 사람 이고와 드로니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세마리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이루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위인 딸에게 물을 많이 줬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나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 남자들이 좀 수고합시다. 자, 우리 남자 성도, 남신도들 일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남신도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에 돌아다니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빨리. 목사가 시킨다고 또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했는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몇 년 됐을까요? 139년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게 제일 크죠. 선교사님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에베소의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며 그냥 우상수에 빠져서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교육이 있긴 했지만 현대적인 교육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건축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건축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학교 가운데 연세대, 이런 숭실대 이런 데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의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의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에다가 의사를 보내달라, 간호사를 보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고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재증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들이 많아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화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만약 선교사들의 복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오늘의 교회, 오늘의 학교, 병원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주 늦게 세워졌을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도 그만큼 느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건 헌신 때문임을 잘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지나간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약 2000년 전에 선교사역을 했던 바울의 발자취 뒤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 사역을 살펴봤어요.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은 놀라웠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 바울에게 다시 핍박이 일어났고 서기장의 중재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그 후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절에 3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망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이 구절이요,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면 그게 짧게 3절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10개월의 선교여행을 압축을 한 거예요. 이미 이곳은 바울이 2차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다녔던 지방이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죠. 압축해서. 마게도냐 지방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고, 헬라는 아가야 지방으로 아테네, 고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 누가가 강조하는 고린도의
달을 있었다는 거예요. 3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었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겐그리아 여집사 베베 편에 로마로 보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썼던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회심을 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뒤에 로마서 주석 서문의 로마서에 대해서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칼빈도 로마서를 말하기를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로마서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3차 선교여행 중에 석 달에 여기 머무는 동안 쓰여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며 로마서를 쓰고 베베 편으로 로마에 보낸 후에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오는데, 자, 유대인 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은 바울이 동력자 7명을 소개하고 그들이 드로아로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의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1회 동안을 지냈다. 4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7명의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각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성껏 모은 구제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합니다. 동역해야 되는 거.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가끔 독불장군식으로 하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보세요. 위대한 사역자들에게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여호수아에게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들도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도 있고요. 혼자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도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인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동역자인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해야 하고요. 또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같이 있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에게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아시아와 유럽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연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돕겠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 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생겨났고, 비가 새고 교회 예배당이 낡아서 막 물이 새고 힘들어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곳을 발견한다면,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도 도와야 되겠죠.
우리 이웃들 가운데 물난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여기 만약에 뚝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뚝 터져서 예를 들어 말이에요. 뚝이 터져서 물난리가 됐는데 우리만 모여서 거룩하다고 예배하고 있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서 도와야죠. 우리의 개인의 차원에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어려운 교우들,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사들, 또 우리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드로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드로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뭐가 생각나십니까?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다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예. 자, 바울이 가려는 길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계속 막으셨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거기서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예요.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거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신 줄 알고 이제 다 막으시니까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도착한 드로아가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하면서 환상을 봤던 바로 그 드로아예요. 여기서 1회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먹는 거. 그 7일 중에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을 7절에서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해서 거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너무 오래 설교를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의사잖아요. 분명히 죽음을 확인했지만 바울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말했고 죽은 유두고를 살린 후에 계속 예배를 드렸고 날이 새자 드로아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 주일을 말할 때 달력에 표시된 대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주를 말할 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는 지금의 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과 로마인의 하루 계산법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은 해가 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로마인의 하루 계산법은 자정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자정까지. 그러니까 7일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를 말합니다. 그때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무렵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학자들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6시쯤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찬양을 시작합니다.
아마 찬양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막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를 치고 소고와 수금, 북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성벽도 치면서 몸을 흔들며 춤추면서 동그랗게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요, 막 춤을 출 때 막 동그랗게 모여서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춤을 추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죠. 자유롭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끝나면 아가페라는 애찬이 시작됩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배가 너무너무 고플 거예요. 그래서 큰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 빵을 같이 나눠서 먹는 큰 잔에다가 포도주 준비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큰 잔에다가 포도주 빵 먹다가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포도주에 빵이 둥둥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저걸 먹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은 식구가 됐어요.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가족이 됐던 거죠. 그렇게 애찬 속에는 성찬도 포함되어 있고 저녁 겸 성찬식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애찬 중에 성도들 돌아가면서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간증도 하고 또 이때 아마 성경 암송도 자기가 은혜 받았던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랬다 이런 간증들도 막 그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찬이 마친 후에 그 사도들이 전해준 편지 지금으로부터 보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 그런 것들 편지를 읽거나 성경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 다음에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녁 6시쯤에 시작한 예배가 한 자정쯤 되는 거예요. 12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오래 드린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12시 넘지 않잖아요. 그 그래드님들 저한테 살짝 신호를 보내세요. 윙크를 해주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고. 자, 이렇게 늦게 끝나도 되는 것은 다음날 저녁까지 푹 쉬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자, 본문의 예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됐을 거예요. 누구 집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3층까지 있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 집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양을 하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바울은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하는 설교는요 그곳에서는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설교니까 바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내 생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왔냐 밥 먹었냐 이렇게 끝나요?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마음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요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졸는 게 아니고요 깊이 졸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냥 살짝 졸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깊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걸 깨닫지도 못할 정도 깊이 잠든 거예요. 아마 유두고
깊이 전개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 유언적인 설교라는 사실을 그 심각함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잠이 온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주님 내게 부족한 거 깨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열심히 설교했지만 말씀 듣는 유두고는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그런 말씀을 듣다가 산청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를 살렸고 예배는 계속 날이 새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요, 어떤 교회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말이야, 예배 집중은 안 하고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유두고의 잘못을 유두고의 잘못을 따질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피곤한 삶을 살다가 이 주일에 예배하러 오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피곤함과 공감을 압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교목실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직장인의 삶을 경험해봤어요. 피곤한 거 알아요. 공부하죠.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지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 설교 시간에 졸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깨우잖아요. 졸면서 듣는 말씀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더라도 와서 주세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고 육신이 소생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다가오는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을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바울 선교의 말같이를 보면서 바울이 했던 그 선교의 그 일들, 우리도 그 선교하는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열심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드로아에서 일어났듯이, 그 유두고가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발자취를 봅니다. 그 선교의 행적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각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선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함으로 서로 함께 주님의 손을 일을 행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며 또 그 나눔을 통하여 넉넉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일어난 그 많은 일 가운데 또 유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봅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그 피곤한 공부함 가운데 있었던 그 유두고 그의 그 죽음을 그를 알겠지만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이름처럼 행복하고 복되기를 그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너무나 피곤하고 공부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바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을 모시도록 하시고 간절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행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그 로마서를 쓰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또 드로아까지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력함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넉넉한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드로아에서 일어난 아버지 그 놀라운 유두고와 관계된 그 놀라운 행적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폐하고 힘든 또 우울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해주시며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또 모든 피곤함과 공고함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를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님 도와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주님 나라오셔 주님만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하심이 사도 바울의 행적, 그 행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은혜로 일어서며 그 은혜로 위로받고 그 은혜로 힘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